안녕하세요, 텔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쇼멜 에노님 First Debate Section 13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요, The Rambam Maimonides는 has already admitted the weakness of their arguments in Moreh Nebuchim as follows. 이제 마이모니데스라는 인물은 잘 모르실 분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 유대교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특히 이제 미슈네 토라라는 할라카 관련해서 위대한 작품을 저수를 남겼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존경받는 랍비 가운데 한 명인데요. 뭐 랍비 혹은 이제 뭐 라브라고 할 수 있겠죠. 랍비보다는요. 그러한 마이모니데스가 이제 카발리스트들의 입장에서는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카발라를 배운 적이 없거나 혹은 배웠더라도 말년에 거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때서야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카발라 혹은 카발라와 관련된 책들, 조금 이제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세페르 예치라 같은 책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에르가스가 설명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모니데스가 쓴 저술 가운데에 특별한 것이 이제 여기 나오는 모레한 네부힘인데요. 이제 영어로 치면 뭐 The Teaching of the Perplexed, 뭔가 이제 자신이 배운 철학과 자신이 배운 성경, 신학 혹은 성경에 관한 지식과 비교했을 때 혼란에 빠진 이들, 즉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을 위한 어떤 도움을 주는 가르침이라는 의미로서 이제 모레한 네부힘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요. 이 책에서도 우리가 지금 논쟁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즉 마이모니데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카발라에 대한 어떤 전승에 대한 본인의 약함에 대해서 고백한 적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면서 이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용을 보면요, 맨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요, However, 그러나 all that Aristotle says about the sphere of the moon and above it is, with a few exceptions, more imagination and opinion. How much more so does this apply to a system of intelligences? 여기 이제 주석을 114번 주석을 밑에 보시면요, 모레한 네부힘 파트 2 챕터 22에 보시면 for an explanation of the spheres, Aristotle's system of intelligences relates to his theories about what guides the motion of the celestial spheres.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마이모니데스는 기본적으로 합리주의자이며 철학적인 성향으로서는 합리주의자이며 그가 어떤 기초로 하고 있는 지식 혹은 철학의 체계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입니다. 물론 좀 더 들어가면 이제 네오플라토닉이 포함되고 약간의 수피즘에서 이제 이슬람의 이제 신비 전승이 이제 수피즘의 영향도 좀 받았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현대 학자들 가운데요. 아무튼 이 마이모니데스가 가진 기초 철학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세계관을 기본 전제로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 spheres, 어떤 층들이라는 것은 천상의 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에테르설도 있었고, 이제 우주를 구성하는 것이 이제 동그란 원의 형태로 층층이 위계적으로 이제 층층이 둘러싸고 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아래에 있는 하늘층은 어떻게 보면 달이 돌고 있는 층, 그래서 the sphere of moon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the sphere of the moon,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모든 뭐 달에 관련된 층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왜냐하면 달이 위치해 있는 층이 가장 이 세계의 우주 어떻게 보면 지구의 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가장 근접해 있고 하늘의 층에서는 마지막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달의 층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항상 이야기하기를 with a few exception 약간의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more imagination and opinion 그 모든 것들은 사실상 어떤 상상의 것 혹은 어떤 인간의 어떤 의견에 불과하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로 우주적인 어떤 실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어떤 상징 혹은 약간 에피스테몰로기적인 어떤 인식론적인 의견을 표명했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찰자 입장인 것이죠. How much more so? 하물며 does this apply to the system of intelligences? 하물며 지성의 체계는 얼마나 그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달의 층을 포함해서 그 위에 있는 층들, 뭐 달 위에 또 뭐 비너스나 마르스나 뭐 점점점 갔을 때 태양의 층이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피직스의 영역이죠. 현대 영어로는 이제 물리학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체계에서는 모든 어떻게 보면 이제 지성이 아니어도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세계를 이제 모두 통틀어서 피직스라고 했을 때 이제 지성으로만 인식할 수 있는 세계를 메타피직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피직스의 세계조차도 그렇게 그가 설명을 하는데 하물며 메타피직스의 세계, 지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세계는 더 그러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The Kuzari writes as follows. 한편 쿠자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However, 그러나 I have reminded you of these fundamentals so that you should not be confused by philosophy and think that if you follow it, your soul would rest with clear proof. The fundamentals of philosophy are, however, all intellectually unacceptable and will not withstand questioning. Furthermore, there is no consensus even between two philosophers. Refer that. 그러니까 쿠자리의 의견은 이런 거죠. 여러분 이제 쿠자리의 입장에서 독자들한테 여러분들에게 제가 리마인드 시키고 싶은 점은 바로 철학이란 무엇이냐? 철학의 어떤 기반, 기초적인 가장 근간이 되는 어떤 정신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요약을 하자면 철학의 근간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all intellectually unacceptable. 그러니까 모든 어떤 가설들은 어떻게 보면 그대로 진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견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질문에 또 질문을 나누면서 서로 특히 이제 고대 철학에서는 어떻게 보면 디알로그의 형태로 최소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토론을 하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there is no consensus even between two philosophers. 두 사람만 있더라고 하더라도 두 사람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둘 사이에는 no consensus 어떤 동의된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인식론적 차원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철학의 어떤 근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연역적인 뭔가 진리를 붙잡고 하위의 카테고리적인 진리를 찾는다기보다는 약간 귀납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다. 철학은 뭐 이런 설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설명이 뭐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주석을 한번 보시면요. 115번을 보시면 End of Sefer HaKuzari, 쿠사리 4장 2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The comment that there is no consensus between philosophers'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reality is a truth that hasn't changed over time. 그러한 어떤 두세 사람의 어떤 철학자들 사이에는 공통된 어떤 합의된 어떠한 이해가 없다는 사실은 그 사실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진리죠. 그 진리는 시대를 거듭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In our times, 오늘날 우리의 시간대에도 it is arguably the physicist, not the philosopher, that dominates contemporary discussions about the nature of reality. 오늘날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 역할을 물리학자들이 하고 있는데요. Particularly in relation to the meaning of quantum mechanics. 뭐 예를 들면 이제 양자역학에 대한 의미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Quantum mechanics is hailed as the most successful contemporary scientific theory. 오늘날 현재까지는 양자역학이 어떻게 보면 우주를 설명하는 가장 성공한 이론이 되었습니다. This is to the extent that, according to recent estimate, more than a quarter of the national product of the United States is derived from commerce generated by technologically innovative products developed using quantum mechanics. 그래서 뭐 단순히 의역을 하자면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어떤 뭐 4분의 1 이상의 뭐 제가 좀 의역을 하면 논문이나 어떤 연구 과제들은 다 이 양자역학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rom lasers to computer chips. 왜냐하면 현재 양자 컴퓨터 이야기도 하죠. 그것처럼 레이저 분야에서부터 컴퓨터 칩까지 뭐 더 나아가서는 양자 컴퓨터까지 모두 양자역학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역학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Notwithstanding this, Max Tegmark, a physics professor at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in our mathematical universe, sums up the lack of consensus in the contemporary understanding of reality as follows. 근데 재밌는 점은 이와 다르게 맥스 태그마크라는 이제 MIT의 교수는 자신의 저서 Our Mathematical Universe, 우리의 어떤 수학적 우주라는 책에서 2015년 판에요. 다음과 같이 현대 사회에는 어떤 공통된 합의된 어떤 진리가 상대적으로 없다라는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데요. 한번 그 인용한 내용을 보면요. Although quantum mechanics is arguably the most successful physical theory ever invented, 지금까지 물리학계 분야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다뤄진 것이 이제 양자역학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the century-old debate about how it fits into a coherent picture of physical reality shows no signs of abating.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몇 세기 동안 진행된 모든 걸 관통하는 어떤,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이 어떤 물리적인 실제를 완전 해결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Veritable zoo of interpretations of what's going on has cropped up over the years, including the ensemble Copenhagen instrumental hydrodynamic consciousness bone quantum logic, many words, scholastic mechanics, many minds, consistent histories, objective collapse, transactional model, existential, relational, Montevideo, and cosmological interpretations. 뭐 제가 다 과학 분야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날까지도 현대의 그런 물리학계는 수많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이론이 진실일 수 있다는 어떤 마치 동물원과 같은 여기선 동물원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해석의 박람회와 같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매년마다 뭐 예를 들면 코펜하겐 이론이라던가 코펜하겐 학파 그 다음에 뭐 의식에 대해서 아니면 뭐 여기서 뭐 퀀텀 로직, 뭐 양자 논리학, 매니버스, 뭐 평행세계론이나 뭐 다우주 이론, 그 다음에 many minds, consistent histories, transactional model, 뭐 여러 가지 우주를 설명하는 이론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 Moreover, 게다가 different proponents of a particular interpretation often disagree about its detailed definition.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단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정의에 있어서도 서로 합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뭐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철학에서도 habit, 뭐 혹은 라틴어의 habitus에 대한 설명에서도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쓰는 habit, 습관이라는 뜻과 철학에서 쓰는 철학이나 특히 프랑스 철학 이런 데서 쓰는 habitus의 개념은 조금 다르죠. 거기서 habitus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질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약간 동양식으로 이야기하면 수양의 과정을 통해서 제2의 기질로서 발달하는 분야를 하비투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뭐 품성이라고도 넓은 의미에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일상적으로는 그냥 habit라고 하면 그냥 습관이죠. 뭐 이렇게 쌓여진 뭐 계속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요. 그런 어떤 정의에 있어서도 철학자에 따라서 혹은 어떤 이론과 사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게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Indeed, 실제로 there isn't even consensus on which one should be called interpretations. 하물며 더구나 on which one should be called interpretation. 어떤 좀 의역을 하면요. 뭐 해석에 있어서도 even consensus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해석이라고 봐야 될까? 라는 점에서도 의문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과학일 수도 있고 과학과 철학이 약간 중간계일 수도 있는데요. 계속 의심하는 거죠. 사실 이제 근대 철학에서는 데카르트 이후로 계속 의심하는 것이 기본적인 베이스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어떤 학설, 뭐 상대성 이론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뭐 양자역학이 될 수도 있고 뉴턴의 보존역학일 수도 있고 기존에 있던 것이라도 과학이 이제 법칙이라고 되려면 어떤 예외가 아예 없거나 혹은 예외가 있더라도 확률적으로 굉장히 적어야지 거의 법칙화되지 않습니까? 법칙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계속 의심해보고 예외가 있는지 찾아보고 확률적으로 따져보고 하는 그런 계속 진행하는 과정이 과학계. 이 당시에는 이제 과학과 철학이 이 고대 중세에는 아직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과학 더 넓게는 이 철학과 과학은 기본 베이스가 그런 컨센서스, 어떤 합의된 어떤 절대적인 어떤 바탕이 되는 진리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약간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쇼메르 에무님이 이야기하는 이 카발라라는 것은 보다 연역적인 법칙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둘 다 있습니다. 연역적인, 즉 위에서 아래. 왜냐하면 토라가 기본으로 되기 때문에 토라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제시한 어떤 법칙이라고 본다면 약간 연역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종교적일 수밖에 없겠죠. 철학적이라기보다는요. 그러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일단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에피스테몰로지컬, 약간 인식론적 접근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닙니다. 쇼메르 에무님이나 카발라도 인식론적 접근도 있긴 합니다. 특히 이제 예언적인 측면에서 밑에서 위를 볼 때는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요. 현상에 대한 이제 추론이죠. 근데 그런 게 존재는 하는데 상대적으로 토라, 더 나아가서는 타나크에 기반을 두고 뭐 뒤에 다루어지겠지만 랍비들의 문헌에도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본적인 이 데카르트적인 마인드, 모든 걸 의심하고 백지화해서 뭐 생각하는 나 자신에서부터 시작하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역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요셉 에르가스가 당시 자신이 살던 그 시대상에서의 어떤 철학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마이모니데스가 가지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고전 철학과 그 다음에 쿠사리가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중세까지를 고대 중세를 이제 모두 두루 쌓는 어떤 철학에 대한 좀 비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1청자가 지금 쉐알티엘이기 때문에, 그리고 쉐알티엘은 탈무디스트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둘의 대화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진리로 삼는 이들 간의 대화입니다. 그걸 참고로 두시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It is also impossible to reconcile the philosophers' views with the views of our sages. 그리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신이 앞에서 예를 든 마이모니데스에 대한 언급이나 쿠사리의 인용을 든 이유는 바로 기존 가지고 있는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유대교 현자들의 주장 혹은 어떤 전승들과 이 철학자들의 관점은 서로 화해될 수 없다라는 걸 이제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So those of our people who draw from the waters of philosophy need to shamefully disregard explicit scriptural text with their strange interpretations of God's perfect Torah. 그러니까 이제 요셉 에르가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탈무디스트이자 카발리스트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형제, 즉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이제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에 철학으로부터, 여기서 물이라는 거 이제 지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학으로부터 지혜를 끌어온 이들, 즉 어떻게 보면 뭐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계몽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유대인 동포들은 어떻게 보면 부끄럽게도 자신들 유대교 현자들로부터 받은 어떤 하나님의 완벽한 어떤 진리인 토라에, 그리고 그 해석들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실추시키고 있다. 불경이 다루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You will surely see that because they have an assumption that it is impossible for an abstracted angel to take on a physical form, they deny the Torah's account of Abraham, the patriarch, seeing the angels in the plains of Mamre. Their interpretation is that it was a prophetic vision.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확연히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즉 철학으로 자신의 성경 이해를 다진 유대인 동포, 자신들의 동포의 주장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그들의 어떤 생각을 살펴보면 천사라는 것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지컬 세계,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이 피직이라는 거는 오늘날의 약간 눈에 보이는 물리학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서 약간
지성으로 인지할 수 있는 세계 밑에까지를 다 피직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까지 어떻게 보면 실제하는 세계죠. 그렇다고 메타피직스가 비실제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지경이어서 약간 인식 가능하지만 이성으로서 인식할 수 있다는 세계죠. 그랬을 때 이 천사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인 존재들로서 어떤 물리적인 세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의미에서의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인식할 수 없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성경이 표현하는 천사에 대한 기록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지금 비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아브라함이 마물의 평원에서 천사를 목격하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 기반으로 하는 철학으로 보면 그들이 본 것은 아브라함이 본 것은 실제 천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단순히 their interpretation is that it was a prophetic vision. 그 환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환상이라는 것은 아니 환상과 아브라함이 본 그거 다른 것이냐, 실제적으로 봤다, 뭐 형이상학적인 거로 존재로서 봤다는 게 차이가 있느냐 하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완전 고대 그리스 지식이 전해진 것이 아니고요. 이제 이슬람 세계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이슬람 세계도 기본적으로 알라라는 유일신을 믿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의 어떤 철학을 어떤 신학적으로 적용을 했었고요. 물론 합리주의와 이제 신학이 섞인 거죠. 따라서 이슬람 세계에서도 자신들의 꾸란이나 그다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예언의 속성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prophetic vision, 어떤 예언적인 측면은 약간 이성으로서 설명을 시도한 거죠. 합리주의다 보니까. 그래서 메타피직스의 차원의 어떤 형이상학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어떤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prophetic vision은 약간 피지컬 세계라기보다 메타피지컬 세계에서의 인식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이모니데스 역시도 그러한 이슬람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합리주의적 신학을 이제 소개했기 때문에, 혹은 종교관으로서 설명을 시도했기 때문에, 성경 설명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런 천사들에 대한 아브라함이 목격한 천사 역시도 실제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실제했다는 것은 제가 이제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 이외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지성을 통해서 그에게만 목격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시도했다는 것이죠. 마이모니데스를 비롯한 그 당시에 이제 철학자들은요. Similarly, 마찬가지로 they say that with Yaakov and the man, that angel, struggled with him.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였다고 이야기하는데 that this wasn't while he was awake, but was a prophetic vision. 이건 역시도 예언적 환상의 하나였다는 것이죠. 현상적으로요. 그는 깨어 있었지만, 그러니까 백일몽을 본 것과 같은 현상이었다. 실제 씨름을 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Similarly, 마찬가지로 they say with a Bilam. 여기서 빌라암은 이제 히브리어로 빌암이지만 이제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한국어 성경으로는 이제 빌람이라고 그 천사의 힘으로 이제 나귀가 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놀라는 장면에 등장하는 발람이라고 아마 번역됐을 것 같습니다. 발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빌암이라고 읽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여기서 발람 혹은 빌람과 말을 하는 그 당나귀 스토리 역시도 that it was all a prophetic vision. 그것 역시도 예언적 환상 중에 하나였다. 라고 refer to 모레하 네부킴, 마이모니데스의 저서인 이제
모레나프킴을 참고하면 그러한 표현들과 그러한 진술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ll these words and interpretations contradict the scriptural text. 이 모든 진술들은 혹은 이러한 설명 혹은 해석들은 성경 본문과 모순을 일으킵니다. They are not the secrets of the Torah. 그것들은 토라의 신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챕터가 이야기하는 것이 토라 안에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내용 이외에 어떤 숨겨진 측면이 있다고 했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이 본 천사, 야곱이 씨름한 천사, 그 다음에 발람 혹은 빌람이 목격한 나귀가 인간의 언어를 하는 것, 이 모든 현상들은 단순한 환상이나 메타피직스의 측면, 형이상학적인 어떤 백일몽이 아니라 실제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They are not the secrets of the Torah. It is forbidden to hear them, as the great rabbi, the Ramban, writes. Refer there where he goes into it at length. 따라서 위대한 랍비였던 람반, 여기서는 나흐마니데스입니다. 앞에 등장했던 마이모니데스가 아니고 이제 나흐마니데스, 카발리스트였던 나흐마니데스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철학자들의 주장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가 길게 서술한 람반의 책을 참고하십시오 라고 이제 끝을 맺고 있고요. It is similarly the case with the teachings of our sages and their stories that have been received through the generations from the prophets. 또한 앞에서 설명했듯 성경에 나오는 진술들을 단순히 형이상학적이고 환상적이고 어떤 예언적인 측면으로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징, 비유로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했다고 보는 측면이 바로 우리들의 현자, 즉 유대 현자들이 이야기한 바와 같고, 또한 우리가 받은 전승, 즉 예언자들로부터 받은 전승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유대 현자들과 예언자들의 말에 따르면 앞에 등장했던 철학자들의 주장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반대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The philosophers assign them fabricated forms and meanings to reconcile them with their views and opinions based on philosophic wisdom. 왜냐하면 철학자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어떤 해석과 어떤 의미에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인식하고 있던 고대 그리스,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로부터 비롯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들의 어떤 진술의 기반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metimes they will leave the words of our sages as they are, but just state that no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m, as they only reflect the words of the single individual, even though we do not find or see any Tana or Amora disagreeing with him. 그래서 때로는 they will leave the words of sages as they are, but just state that no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m. They only reflect the words of a single individual, even though we do not find or see any Tana or Amora disagreeing with him.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In addition, 또한 a few of them make decisions about the words of the sages. For example, one may say that he believes the view of a particular sage since it agrees with Aristotle, and he does not believe the opposing opinion, as Plato disagreed with it. No two of them agree.
Another will come and decide in another way. Each will construct an entire teaching and face for himself, assessing what he should or should not believe using his own judgment. Would you say that they are the secrets of the Torah that were given by God? It is forbidden to believe this.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sometimes they will leave. 이제 문맥상으로 봤을 때 예언자들과 유대 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쉐알티엘이니까요. 쉐알티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좀 의역을 하면요. 탈무드 같은 데 봐도 유대 현자들이나 예언자들조차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의 선배격이 되는 그 이전 leave the words of our sages as they are. 어떤 현자들의 말을 남기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따르는 경우가 따르거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leave를 뭘로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לפעמים מנחים דברי זר כפשטו. 단순히 따르는 경우 있죠. But just say that no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m, as they only reflect the words of the single. 그러니까 이제 이전 300격에 속하는 이전 현자들의 말을 그대로 차용하거나 가져오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은 항상 그것을 단순히 따르진 말아라. Should be paid, no attention should be paid. 그것에 너무 깊은 의미를 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들은 only reflect the words of a single individual. 왜냐하면 그것은 한 개인의 뭐 과거 선배 현자들 중에 어떤 한 개인의 의견을 그냥 반영한 것뿐이다 라고 언급한다는 것이죠. Even though we do not find or any 타나와 아모라 disagreeing with it. 심지어 그 말에 대해서 다른 탄나 혹은 아모라, 다른 고대 현자들이 그 말에 부정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유대 현자가 타나임 시대, 아모라임 시대가 지나가면 거의 이제 탈무드에 기록된 일반적인 이제 현자들이죠. 그들의 말은 이제 권위를 갖게 됩니다. 이미 이제 요셉 에르가스 시대가 되면 거의 한 17, 18세기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탈무드는 그 자체로 권위가 있고 유대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무드 내에도 현자들끼리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각각의 세대 가운데 있는 이제 포사킴이 특히 할라카 분야에서는 이제 포사킴이라는 그걸 중재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이유로 이런 할라카 즉 어떤 계명을 따르는 것이 더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이제 결정해주는 랍비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각각의 공동체 내에서요. 그런데 뭐 그러한 어떤 실생활에 대한 어떤 할라카 분야가 아니고 단순히 사변적인 차원에서는 많은 의견들이 이미 현자들 가운데서 일어났기 때문에 단순히 한 개인의 의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의견이 다른 현자들이 뭐 비평하거나 비판하거나 반대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몇몇의 의견에 너무 깊은 의미를 두지 말라는 것이죠. In addition, 게다가 a few of them, 그들 중에 일부는 make decision about the words of the sages. One may say that he believes the view of a particular sage since it agrees with Aristotle. 그리고 이제 이 탈무드가 대체로 뭐 타나임 시대부터 친다면 거의 1세기부터 뭐 대략 뭐 완성된 시기를 6세기, 7세기 정도로 본다고 했을 때 6, 7세기까지 쭉 쓰여졌다 혹은 편집되었다 하더라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고대에도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기 때문에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에 무게를 더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자들 가운데에는 나는 과거에 이런 주장을 했던 현자의 말에 동의해.
그 근거로서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어 라는 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동의가 있었다, 어떤 같은 편을 들어준다 라는 식으로 이제 권위를 채우는 경우나 뭐 아니면 또 다른 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에 너무 깊은 의미는 두지 말라는 것이죠. And he does not believe the opposing opinion, as Plato disagreed with it.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제가 좀 의역을 하자면요, 직역을 하니까 너무 말이 이상해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그거에 의미를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no two of them agree, another will come and decide it another way. 왜냐하면 아마 이제 어렸을 때 탈무드, 한국에 소개된 탈무드는 주로 하가다라는 혹은 아가다라는 그 탈무드의 할라카를 보다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덧붙여진 스토리들이나 뭐 전승이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할라카 이외의 모든 것을 하가다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그 하가다 이야기로서만 한국에는 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탈무드라고 하면 이야기만 떠오르죠. 근데 사실 탈무드의 진정한 이제 에센스, 뭔가 본질은 이제 할라카에 대한 논쟁이죠. 뭐 예를 들면 뭐 안식일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불이 났을 때는 안식일날 어떤 책은 구할 수 있고 어떤 책은 구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걸 이미 뭐 미슈나 같은 데서는 이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를 또 해석하기 위해서 탈무드에서는 쭉 설명을 하죠. 게마라에서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탈무드의 본질 자체가 그 스토리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다라고 하면 다른 관점에서 아니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다른 견해에 대해서 또 다른 반박을 하는 경우가 계속 탈무드에서는 등장을 합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탈무드적으로 보면요. 따라서 제가 좀 의역을 하자면요, 두세 사람이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을 굳이 따라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탈무드 내용만 보더라도 한 사람이 등장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혹은 이렇게 봐야 된다고 결정하더라도 이후에 혹은 동시대에 다른 랍비가 등장해서 그것이 옳지 않다, 뭐 예를 들면 뭐 아키바가 등장해서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냐 라는 식으로 계속 서로 다른 약간 정반합처럼 계속 다른 의견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Each will construct an entire teaching and faith for himself, assessing what he should or should not believe using his own judgment.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지성을 사용해서 자신의 판단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되지 않을지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과 어떤 가르침에 따라서 구축한 것이 탈무드에도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 말은 유대교 입장에서는 탈무드조차도 그러한데 하물며 그 근간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지성과 의심에서 시작한 철학의 경우에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둘러서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would you say that these are the secrets of the Torah that were given by God? 따라서 쉐알티엘한테 묻는 거죠. 자, 앞에서 철학도 그러한데 이번에는 반대로 탈무드에 등장하는 그러한 여러 현자들의 주장과 그런 의견들조차도 서로 충돌하고 때로는 보충해주고 때로는 비판하고 하면서 무엇의 어떤 유일한 어떤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데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탈무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들이 과연 토라의 비밀들이라고 너는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어떻게 보면 토라라고 봤을 때 탈무드는 토라와 비교했을 때는 그 권위가 상대적으로 secondary, 약간 두 번째라는 것이죠. It is forbidden to believe this. 따라서 그러한 어떤 인간의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지성을 통해서 탐구하고
의견을 표명한 그러한 내용들이 토라의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forbidden, 금지되어 있다.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철학도 그러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자 이제 샬테일이 묻습니다. It is not the case that Kabbalistic works contain many strange, counterintuitive ideas.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약간 제가 의역을 하면요. 아니 예호디아야, 당신이 설명한 대로라면 카발라 너네 역시도 카발리스트 그리고 카발리스트들이 저술한 책들 역시도 기존 토라나 타나크의 사상이나 개념에서는 굉장히 낯선 다른 것들을 첨가해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들조차도 낯선 거 아니냐, 즉 외부에서 가져온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거죠. I have asked the Kabbalistic sages about that, and they have not provided me with an intellectually satisfying answer. 이에 대해서 나는 다른 예호디에 당신을 만나기 전 다른 카발라 학자들에게도 물어봤는데 그들은 나를 만족시킬 만한 대답을 주지 못했다. Their answers sometimes inflate the question and generate more questions than were started with. 그들은 오히려 어떠한 답을 주기보다는 계속 질문을 야기시켰다는 것이죠. 계속 질문에 질문을. 약간 이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선문답스러웠다는 거죠. 내가 뭘 질문했는데 다른 질문을 제시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응답을 했다. 그러자 예호야다가 이야기합니다. It is true that there are aspects of this Kabbalistic wisdom that can only be understood by one who delves into the depths of the wisdom. 당신의 말이 일부는 맞습니다. 제가 좀 의역을 하면요. 왜냐하면 카발라의 지혜는 오직 그 이전 선배들로부터, 즉 카발라 학자들로부터 전해진 그 지혜에 깊이 도달했을 때에서야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 지식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선 지식 없이는 이해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말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 맞는 얘기다 라는 것이죠. As the Zohar writes, not every mind can handle these ideas apart from those holy sages. 조아르서조차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신들, 즉 그러니까 모든 지성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몇몇의 those holy sages, 거룩한 현자들만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However, 그러나 most of the other concepts of this wisdom are understandable without being considered strange by one who briefly encounters it. 그러나 이 카발라에서 제시하는 대다수의 개념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짧게 이야기했지만 왜냐하면 당신 같은 쉐알티엘의 경우에는 이제 탈무디스트죠. 당신 같은 토라나 탈무드 그리고 유대 현자들의 어떤 지혜에 어느 정도 기반을 두고 알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눈에 봐도 briefly encounters it, 한눈에 카발라를 접해도 한순간 접해도 그 속에 상당 부분은 당신도 충분히 그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머지 일부 좀 더 깊은 통찰을 요구하는 부분들은 선 지식 없이는 충분히 이해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If one who is uninitiated in this wisdom sees strange and objectionable things, this is only due to his lack of required prerequisite information which he did not read or study.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대부분은 당신 같은 토라와 타나크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한눈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일부 어떤 깊은 통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해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눈에는 그것이 strange, 약간 낯설어 보이고 오히려 더 심하게는 objectionable, 오히려 마음속에서 이제 반론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only due to his lack of required prerequisite information. 선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지식이 카발라에 대한 어떤 기존에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것이 이상한 건 결코 아니다. 당연한 거다라는 것이죠. It is certainly the case that even if a wise person who has delved into the depths of the halakhic study were to take a Kabbalistic work, he would not be able to properly understand things. 예를 들면 제가 좀 이제 단순 의역을 하면요. 예를 들면 할라카의 즉 할라카 분야의 굉장한 학자라고 하더라도 카발라를 처음 접하게 되면 그는 카발라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할라카 분야, 즉 탈무드의 어떤 사조, 어떤 그쪽의 경향과 카발라의 경향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맥락이. In addition, 또한, if he were to ask about them, it would not be possible to explain them to him quickly, as he would first need to study the wisdom in its proper sequence. If he wants to ask a question before studying its fundamentals and principles, he will never understand. 그러니까 쉽게 의역을 하면요, 질문자와 답변자가 서로가 공유하는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야지 질문자도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겠고 답변자도 답변을 해도 질문자가 어느 정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서로 겹치는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질문자가 아무리 질문을 하고 답변자가 아무리 답변을 해도 질문자는 100%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This doesn't only specifically apply to Kabbalistic wisdom. It also applies to all other branches of wisdom. 이것은 비단 카발라 지식뿐만이 아니라 기타 다른 이 카발라 지식에서 가지를 치고 나온 다른 여러 학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철학이라고 하더라도 고대 철학만 연구한 사람의 경우에는 뭐 니체 이후의 철학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약간 서로 대화하기 힘들 수도 있겠죠. 물론 오랜 대화를 거치면 서로 간에 뭐 너의 입장은 그러냐 나의 입장은 이렇다 식으로 대화는 가능하겠지만 한눈에 처음 만났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말이 통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As the Rambam writes in Moreh HaNevuchim that those who study wisdom without first acquiring the required prerequisites will have unanswerable doubts and questions. 심지어 마이모니데스가 기록한 모레 하네부킴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냐. Those who study wisdom without, 즉 선 지식 없이 어떠한 분야의 지혜를 연구한 이들은 will have an unanswerable doubt. 그들이 가진 어떤 의심과 질문에 대해서 충분한 대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마이모니데스 역시 이야기하지 않느냐. They will be left confused and with false opinions. 더 우려스러운 것은 그들의 경우 여전히 자신들의 의심을 떨치지 못함으로써 혼란에 빠지고 더 나쁜 결과로서는 false opinion, 잘못된 의견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Refer there where he goes into it at length. 이에 대해서는 모레 하네부킴에 설명된 마이모니데스의 긴 진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In the introduction to the Rambam's commentary on the Mishnah, he brings this nice analogy.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마이모니드스가 저술한 책들 가운데 이제 미슈나에 대한 주석을 보면 아주 적절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I will give you a clear analogy. For example, if one were to ask a scholar of medicine, arithmetic, and music who is diligent in the natural sciences, is refined in thought and wise, but who is shaken out and empty of knowledge of plain geometry and astronomy, and say to him, what would you say about the person who claimed that the sun that we see as a small circle is actually a sphere, and that the size of the sphere is 166 and 3/8 times larger than the size of the earth, and that the sphere of the earth upon which we have based this calculation is a sphere with a circumference of 24,000 mil. Mil, 128번 주석을 보시면요. A mil is a Talmudic measurement of distance equal to 2,000 amot or cubits. 그래서 여기 밀이라는 것은 2,000 아못, 2,000 큐빗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So on this basis, one can derive how many mil is the size of the sun. There is no question that this person of refined ideas accomplished in the disciplines that we have mentioned would not find himself able to believe this. He would see all this as a concept that is out of reach and unattainable. 그러니까 비유를 들기에 이제 마이모니드스이기 때문에 이제 철학 분야로서 비유를 든 거죠.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one were to ask a scholar of medicine, arithmetic, and music who is the legendary natural fact, is fine with thought and wise, but who is shaken out and empty of knowledge. 그러니까 이제 일단 질문자와 응답자를 설정해 놓는 겁니다. 질문자의 경우에 be refined in thought.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명철한 나름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고 생각이 굉장히 깊고 지혜로운 사람이긴 한데 그러니까 사람 자체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문제는 empty of knowledge of plane geometry. 어떤 우주에 대한 어떤 geometry, 어떤 뭐 기하학이나 astronomy, 어떤 천체 분야, 천체학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반 지식이 없는 이의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질문자의 상태는 똑똑하긴 한데 어떤 기하학이나 천체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혹은 약한 사람입니다. 이 질문자가 어떤 다른 분야에 어떤 천체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아마도 이제 응답자는 어떤 보다 더 이 사람보다는 보다 더 어떤 자연과학에 더 깊은 사람이라고 상정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랬을 때 What do you say about person who claim? 그 사람이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자가 제가 이제 굉장히 단순 의역을 하는 겁니다. 응답자가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은 보기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한 동그란 빛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사실 그 사이즈와 규모는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66의 8분의 3배 지구보다 더 크다. 사이즈가 지금 현대에는 굉장히 당연하죠. 지구보다 훨씬 큰 거는요. 하지만 당시 이 고대 중세는 약간 상상이 잘 안 가죠. 저렇게 작아 보이는 것은 그만큼 멀리 있기 때문에 작아 보이는 거다라는 걸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And that is the sphere of the earth upon which we have the calculation sphere of this. So on this basis, one can derive how many mil is the size of the sun.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지구의 사이즈가 뭐
24,000밀이라고 했을 때 하물며 태양의 크기는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There is no question that this person of refined idea.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상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This person of refined idea. 분명히 똑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accomplished in the discipline that we have mentioned.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사람이 어떤 의학에 뛰어난 사람이거나 혹은 뭐 음악에 뛰어난 사람. 왜냐하면 이제 의학이나 음악 역시도 큰 의미에서는 어떤 교양 과목을 다 배운 지식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본적인 베이스에서는 대화가 가능하지만 지금 이거는 천체 분야, 그 다음에 기하학 분야이기 때문에 자신이 아는 어떤 지식의 영역과는 다른 거죠. 학문적으로 좀 다른 분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이 부족하고 모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아무리 이 사람이 똑똑하다 하더라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뭐 의학 분야에는 뛰어날 수 있고 음악 분야에서는 뛰어날 수 있겠으나 would not find himself able to believe this. 그 천체학자가 이야기하는 태양이 지구보다 엄청 커요 라는 말을 믿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쉽게 이해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마이모니데스가 설명하는 이런 비유에서 보여주듯이 철학, 학문 분야에서도 인문학계에서도 그러한데 하물며 같은 유대교 내에 있는 어떤 미시나와 탈무드를 기초로 하는 어떤 탈무디스트와 그 다음에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비의적, 뭐 숨겨진 토라의 신비 전승을 스승으로부터 구두로 받은 그리고 그걸 전달한 어떤 카발라 학자들의 그런 어떤 접근법이나 어떤 학문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누가 덜 똑똑하고 누가 더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들이 배운 어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His initial thought would be that this claim is wrong, saying, how can it be that a person standing on the handbreadth of earth can know the size of the sun, its circumference, and its area, just like he would measure a portion of land? He would also ask, how can this be? The sun within the heavens is incredible distance such that we cannot even see the sun properly. We only see its rays. How can a person reach up there to precisely measure it to an accuracy of 3/8 of the size of Earth? This is the most absurd thing.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하학과 천체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지구상에서야 지구에 있는 이 땅들을 측정하는 것은 뭐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라고 해도 어떻게 저렇게 먼 거리에 있는 태양을 이 지구 내에 조그만 존재인 인간이 그것을 계산할 수 있느냐? 그것도 이렇게 정확성을 가지고 뭐 8분의 3 사이즈라는 식으로 지구와 비교해서 태양의 사이즈를 어떻게 잴 수가 있느냐? 라고 이 기하학과 천체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충분히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관점에서는 이 천체학자들이나 기하학자들의 주장은 굉장히 absurd thing, 굉장히 이상한 주장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He will not have any doubt that this claim is wrong and cannot be. 따라서 그 똑똑하지만 기하학과 천문학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그 기하학자들이나 천체학자들의 주장, 즉 태양의 사이즈가 정확히 지구보다 이만큼 크다라는 주장은 잘못되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과거에 있었던 뭐 지동설, 천동설과 같이 기존에 있던 견해와 뭐 새로운 견해 혹은 다른 견해가 있는 이들은 서로 배운 것이 다르기 때문에 혹은 서로 내린
어떤 그 결론에 도달한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의심하고 때로는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However, 그러나 were he to accustom himself to study works of measurements and the knowledge of the structure of spheres and similar objects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each other, and subsequently advancing to a book that presents these details, it is the well-known book describ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heavenly sphere, the Almagest. Then this claim would become clear to him, and he would say that it is true without any doubt, and that there is proof for it. 제가 굉장히 단순하게 의역을 하자면요. 자,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 똑똑한 사람이 드디어 기하학이나 천체학 관련된 저서를 읽고 그 지식을 깨우치게 된다면, 뭐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책이나 코페르니쿠스의 책을 연구하고 거기서 지혜를 얻어 깨우치게 된다면 그는 지동설을 믿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와 이전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이 사람도 기하학과 천체학을 깨우치게 됨으로써 충분히 당신의 의견이 의심할 여지가 없이 옳군요 라고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There would be no difference to him between the sun having such a measurement and the fact that the sun exists. 그때서야 비로소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태양을 측량할 수 있구나. 그리고 태양은 실제 존재하는구나. 태양은 실제 지구보다 엄청 크구나. 정확한 계산도 가능하구나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자와 질문자는 드디어 동급이 되는 거죠. 더 이상 두 사람 사이에는 차이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He will then have adjusted to believing something that was initially greatly distant from him, and he will believe it with complete faith. 그리고 비로소 그 똑똑했던 사람은 응답자의 말과 답변이 더 이상 거리 멀게 느껴지지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완전 부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의 주장과 과정은 나와 너무 멀다,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느꼈던 그 내용이 점점 나에게 가까워져 오면서 결국에는 완전한 믿음의 형태로서 그는 믿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이제 대다수의 현대인들의 어떤 지동설에 대한 믿음처럼 그것이 굳혀지게 되고 이해되어지면서 자신의 것과 다름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This can happen. 이러한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The person asked in this analogy is not uneducated in other areas of knowledge, but rather he is intelligent, has a refined nature, and is scholar.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예시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 즉 똑똑하지만 어떤 한 분야에서만 배우지 못한 사람은 결코 not uneducated, 못 배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쉐알티에를 상정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1의 독자층이 어느 정도 배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탈리아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되고 있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무언가를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단순히 어떤 한 분야의 학문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를 샀던 것이고, 그가 충분히 그 학문을 습득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그는 본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nature, refined nature, 그 명철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학문적 자질로 말미암아서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카발라 역시도 그 기초를 배우게 되면 충분히 카발라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의미구나 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The question asked
of him as of those studies that are a step towards understanding divinity. 그리고 특별히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의 질문은 우리가 이제 비유에서는 어떤 한 천체학과 기하학이라는 한 어떤 학문 분야였다고 한다면 지금 카발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식은 사실상 understanding divinity, 신학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카발라 자체가 신에 대한 탐구이기 때문에 사실 신학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understanding divinity. How much more so would this be the case with a completely uneducated person who is not familiar with the ways of wisdom, who passed from his mother's acumen to that of his wife, who, if asked any questions about divinity, that there is no doubt they would be as distant to him as the heavens from the earth. 하물며 무지한 사람의 경우, 그러니까 앞에서 예를 든 거는 어느 정도 다른 학문이라도 깨우친 사람을 상정한 것인데 하물며 아예 어떤 학문도 배우지 못한,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얼마나 더 멀게 느껴지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카발라가 문제가 아니고 성경, 토라 자체가 멀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들에게 카발라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혹은 신학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에 대한 성질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there is no doubt, 의심할 여지 없이 they would be as distant to him. 그들이 인식하기에는 카발라 학자들의 이야기들은 마치 그들에게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굉장히 멀게 느껴질 것입니다. His intellect would be limited from being able to understand anything. 따라서 그의 지성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이야기에는 너무 제한되어 있어 이해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카발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떤 선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의역을 하자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최소 카발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토라와 성경에 대한 어떤 선 지식 플러스 여기 쉐알티엘과 같이 어떤 탈무드나 유대 현자들의 이야기나 어떤 사상이 기본되어 있어야 그나마 기본되어 있고 거기 세 번째로 카발라의 어떤 기초적인 어떤 베이스가 되는 지식까지 배워야 그나마 카발라의 깊은 의미, 잘 이해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그나마 이해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fer there as there is more at length. Refer there. 이에 대해서는 이제 람밤의 앞에서 언급했던 람밤의 그런 미시나에 대한 주석서를 참고하면 거기에 길게 진술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인용 구조 어떻게 보면요. If all this is true with the human wisdom, how very much more so it is the case with this exalted Kabbalistic wisdom. 기본적으로 이제 요셉 베르가스의 입장은 이 카발라의 지식은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다, 지혜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했던 이러한 학문들, 즉 학문, 철학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인문학적인 베이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도 이러한데 하물며 어떤 천상에서 내려온, 그러니까 하늘에서 준 이런 카발라의 지혜는 얼마나 더 이해하기 어렵겠습니까? 라고 이제 변호하고 있습니다. How is it possible for someone who is shaken out and empty of it to instantly understand these deep things? 따라서 이런 카발라의 기초적인 elementary한 어떤 knowledge가 없는 상태, 지식이 없는 상태의 사람들, 혹은 카발라의 기초적인 개념에서조차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벌써 흔들리는 사람, 즉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지금 당황해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instantly understand, 깊은 의미의 어떤 카발라적인 사상이나 어떤 이해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한눈에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죠. Therefore, 따라서 don't be surprised if you see things that are strange in your opinion within the Kabbalistic works. 따라서 쉘티엘, 당신은 놀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보기에 카발라의 주장이 굉장히 낯설고 성경과 동떨어져 보이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Do not cast aspersions over the wisdom and the sages, whose wisdom and understanding have been authenticated, as you do not even reach up to their ankles. 그러나 동시에 당신은 탈무드 학자, 즉 탈무디스트로서 현자들의 지혜에 또 의심을 품을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몇 겹으로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발라 학자로서 요셉 에르가스는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카발라 어떤 지혜가 결코 유대교와 다른 것이 아니다. 단순히 유대교의 또 하나의 전승인데 그 전승은 대중적으로 가르쳐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달되지 않았다. 일부에게 거룩한 현자들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구두로 전승되었다라는 지금 베이스로 현자들의 권위를 지금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현자들의 권위와 그들의 무궁무진한 지혜는 당신도 인정하다시피 우리는 그들의 지혜에 발끝만치도 다다를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지혜는 높습니다. 따라서 놀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말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도 말이죠. 혹은 그들이 말하지 않은 것 속에 또한 숨겨진 카발라적 의미가 있다는 점에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미 13세기경에 저기 스페인 지역에서는 이미 그런 할라카나 탈무드의 아가다 스토리를 카발라적으로 해석한 저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카발라는 성경에 대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그런 고대 유대 현자들, 타나임이나 아모라임 시대의 현자들의 이야기나 어떤 아가다적인 이야기들 역시도 카발라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요셉 에르가스는 우리 같은 범인들은 이제 과거 현자들의 그런 발끝에 못 미치는 어떤 수준의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카발라가 100% 이해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현자들에게 의심을 품은 이유는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현자의 권위에 대해서는 카발라 학자들 역시 의심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지금 변론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For the hearts of the early sages are like the entrance way to the hall of the temple compared to that of the later sages, which are not even as big as the eye of a needle. 게다가 현자들 내에서도 지혜의 농도나 어떤 수준을 나누어 본다면 초기 현자들, 타나임이나 아모라임과 그 다음에 후기의 현자들, 사버라임이나 가오님을 비교한다면, 굳이 비교한다면 고대 현자들, 아마도 이제 타나임 시대나 아모라임 시대의 현자들이 이야기하겠죠. 그들은 마치 성전의 홀로, 성전 회랑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같아서 상대적으로 후기 현자들에 비교해서 후기 현자들은 마치 the eye of a needle, 비유하자면 바늘귀 사이즈만한 not even 바늘귀보다도 작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대의 현자일수록 후기의 현자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지혜의 농도나 수준이 높았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범인들의 경우,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후기 현자들의 발끝에도 못 미친다면 고대 현자들의 지혜는 얼마나 더 못 미치겠느냐. 이해 못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be careful with their hot coals so that you don't get burned. 따라서 be careful with their hot. 그래서 134번 주석을 보시면 이제 미슈나 아봇 편에 이제 그 문구를 지금 인용함으로써 차용함으로써 비유를 드는 거죠. 고대 현자들의 지혜는 너무 가까이 가면 위험한 마치 숯불과 같아서 거기에 너무 가까이 가면 우리가 불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혜가 너무 깊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잘못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우리 스스로가 방황하거나 더 나쁘게는 우리 스스로를 이단의 길로 이제 왜곡된 잘못된 길로 우리 스스로를 이끌고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제 낙원으로 들어간 현자들 이야기처럼 말이죠. However, 그러나 if you want to study and delve into the works of the Kabbalist, study the essentials of this wisdom and its principles gradually and in the correct sequence, and then you will understand its meaning and it will not seem strange to you.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부터 이제 설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RTL 당신이 고대 현자 혹은 후기 현자들만한 그들이 누렸던 그 지혜의 한 발자국 더 가고자 원한다면,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자 원한다면, 즉 카발라 학자들의 그런 저서들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그들의 주장과 사상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먼저 study the essentials of this wisdom and its principles. 카발라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기본적인 지식, 선지식, essential, 기초가 되는 어떤 원리들을 먼저 연구하십시오. 그러면 gradually, 점차적으로 그리고 바른 순서에 따라 in the correct sequence. 이것도 재밌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the correct sequence, 이 올바른 수단, 방법, 계단, 올바른 어떤 레벨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는 이제 과거 이탈리아에서 이제 사페드에서 대략 16세기경에 이제 사페드에서 코르데베로의 카발라와 이삭 누리아의 카발라가 이탈리아에 전해졌을 때에 크게 메나헤 아자리아 데 파노라는 사람에 의해서 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르데베로 수준의 어떤 이 다파노가 보기에는 코르데베로 수준의 어떤 카발라는 널리 알려져서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삭 루리아의 카발라는 카발라의 기초적인 지식이나 선 이해가 없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너무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 다파노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역사적으로 흘러가게 되냐면요. 코르데베로의 작품은 요약본까지 출판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펠라흐 리모님 같은 어떤 요약본까지 출판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만듭니다. 마침 그때 인쇄술도 발달했기 때문에 인쇄를 해서 막 찍어내죠. 요약본으로 해서요. 굉장히 짧은 책으로. 근데 반면에 동시에 모순적이게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양면성이 있는 거죠. 반대로 이제 이삭 루리아의 카발라는 오히려 인쇄본을 안 만들고 한동안 몇 세기 동안은 인쇄본을 안 만들고 그 매뉴스크립트 필사본을 본인 공동체 다파노 공동체 내에서만 소장을 하고 자신이 만든 커리큘럼 자신의 어떤 학교에 들어와서 자신의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올바른 시퀀스 어떤 올바른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은 이삭 루리아의 카발라를 가르쳐도 충분하겠다 하는 인정된 사람에게만 가르쳤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견해에 따르면요. 따라서 그 이야기에 비추어 본다면 다파노의 영향이 물론 18세기까지 오게 되면 좀 더 흐려지게 되겠지만
그래도 그 영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고, 특히 사바티안 쯔비, 샤프타이 쯔비의 영향, 한때 있었던 그 메시아 운동, 실패한 메시아 운동과 또 하윤과 같은 어떻게 막 샤바타이 쯔비 한 개인의 요소는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샤프타웃, 그러니까 사바티아니즘의 어떤 영향이 묻어 있는 약간 어떻게 보면 혼합주의적인 사바티안이 퍼진 이 17, 18세기, 19세기 때는 또 다른 측면에서 뭐 하시디즘의 경우에는 레베라는 어떤 사람을 구심점으로 해서 바른 경로로, 바른 절차로서 카발라의 지식을 배웠어야만 했고, 그러니까 레베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레베라는 건 이제 그 하시디즘 공동체의 랍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단순히 할라카적인 랍비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영적인 스승 지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베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이제 반면에 이제 하시디즘 운동에 반대했던 그 히트나그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엘리트주의적인, 그러니까 카발라란 지식은 모두에게 가르치기에는 너무 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제 일부 굉장히 이제 탈무드 지식이나 타나크의 지식이 굉장히 충만한 일부 뛰어난 학자들, 뛰어난 랍비들에게만 가르쳐지고 연구되어져야만 한다라는 입장이 또 생겨나게 되는 것이 이러한 어떤 셰알티엘, 당신이 정말 카발라 학자들의 저서를 이해하기 원한다면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뭐 예호야다와 같은 어떤 적절한 카발라 스승을 통해서든 뭐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적절한 방식으로 배운다면 then you will understand its meaning. 그 의미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d 또한 it will not seem strange to you. 당신의 눈에는 낯설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당신의 눈에 카발라에서 주장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의미가 아니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셰알티엘이 묻습니다. My problem is not that it may be impossible to understand Kabbalistic details. I too am aware that anyone commencing study of any type of wisdom will have doubts and confusion, to the extent that when he first starts studying, he will not be able to accept that the ideas may be true. Rather, it is the general approaches of Kabbalah which I say are strange and illogical, and I will explain what I'm saying so that you can understand me. Firstly, though, I will ask you about various fundamental disagreements between the Kabbalists. Surely, if this wisdom was received by them, how is it possible that they have disagreement? 그러자 셰알티엘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내가 갖는 문제는 당신이 말한 것처럼 충분히 연구를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나 역시도 다른 학문들 역시도 처음에 그걸 배우기 전에는 충분히 의심하고 혼란스러워진다는 사실을 나도 인정합니다. 나도 알고 있죠. 그런데 내가 의문시하는 것은 정말 카발라 학자들이 같은 전승에서 카발라를 배웠다면 카발라 학자들 내에서 논쟁이나 혼동의 여지가 없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disagreement, 그러니까 항상 일치되어야만 할 텐데 그들의 주장이 왜 그들 사이에서도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냐는 것이죠. 그걸 지금 비판하는 거죠. 왜 카발라 학자들 당신네들 내부에도 컨센서스, 합의되지 않는 측면이 왜 있냐는 것이죠. 그거를 설명해 달라는 것이죠. 충분히 가능한 비판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예후야다가 이야기합니다. The truth is that I did not find or see disagreements in Sefer Yetzirah, Sefer HaBahir, Pirkei HaChalot, and Zohar, either about fundamentals or about any other matter. 예후야다의 관점에서는 나는 카발라 학자 중에 한 명으로서 세페르 예치라나 세페르 하바이르나 헤칼로트 문헌이나 조아르서에 대해서 그 어떤 불일치하는 측면을 찾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말과 다르게 없다는 것이죠. 불일치하는 측면은. Apart from disagreement between Rabbi Shimon Bar Yochai's students in the Zohar about the explanation of scripture verses, where one may explain a verse based on one principle and another based on a different principle. 물론 조아레서를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랍비 시몬 바르 요하이와 그의 제자들 가운데에 어떤 성경 본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아레서는 기본적으로 토라,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비적인 해석을 이야기하는 게 조아레서인데, 그 조아레서 내부에 보면 물론 라시비, 시몬 바르 요하이의 제자들끼리 다른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핏 보면 성경 해석에 대해서 서로 불일치하는 해석을 내비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지금 이제 변론하는 거죠. 사실 그것은 한 사람은 다른 원리에 기대어서 다른 원리에 베이스를 두어 해석한 것이고, 불일치해 보이는 다른 학생, 다른 측면의 경우에는 또 다른 원리에 기반을 해서 해석해서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카발라의 공통적인 원리에서 해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불일치해 보이지만 뿌리로 돌아가 보면 사실 공유하고 있는 카발라의 뿌리에서 기본적인 원리에서 기초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disagreement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불일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both these and these are words of the living God. For there are 70 facets to Torah, and such difference does not impair the fundamentals of this wisdom at all. 자, 조아르서에서만 그럴 뿐 아니라 이러한 원리는 135번 주석을 보시면요, 에르빔 13장 뒷장이나 기팀 6장 뒤편에 이야기하듯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다양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본문, 성경 본문에서는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성경 본문에서는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 둘이 서로 모순된다, 다른 이야기를 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셰알티엘과 예후야다 둘 다 탈무디스트, 유대 학자라는 점을 베이스로 두시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두 사람은 성경에 기초를 해서 보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내에서 모순되어 보이는 것은 사실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예호야다가 쉐알티엘한테 너도 알지 않냐, 같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모순되어 보이는 것이 사실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There are 70 facets to Torah.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여기 136번 이제 주석을 보시면 바 및 바르 라바, 예를 들어 미드라시에서도 설명하듯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에는 70가지의 얼굴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해석 역시도 70가지의 얼굴들처럼 많은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이 결코 모순된 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다. 불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다른 관점 혹은 다른 원리에 비추어서 해석된 것일 뿐이다 라고 이제 반론하는 것이죠. 따라서 does not impair the fundamentals of this wisdom at all. 따라서 이 지혜의 기본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불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If you are referring to the disagreements and the works of the later Kabbalists, this is not a suitable argument to cast doubt on whether this wisdom was received or not.
As disagreement even rages between the sages of the Talmud and the Talmud itself and the works of those rendering halachic decisions based on it. 자, 첫 번째는 요셉 에르가스가 성경을 봐라. 그리고 탈무드에서 이야기하는 그 격언을 봐라. 토라에는 70가지 얼굴이 있다. 그 다음에 성경 내에 모순되어 보이는 것은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들의 어떤 다양한 측면을 보여준다. 하물며 만약 셰알티엘 당신이 후기 카발라 학자들의 작품들에 대해서 아니 카발라 학자들 사이에서도 주장하는 것이 서로 다르지 않느냐라고 지적한다면 This is not suitable. 그 말은 옳지 않습니다. 즉 whether this wisdom was received 즉 카발라의 그 지식, 지혜가 과연 그들이 정말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대해 의심을 품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근거로 제시하는 게 이거죠. 셰알틀 당신은 탈무디스트이지 않습니까? 탈무드 학자이지 않습니까? 당신도 알다시피 탈무드의 현자들 간에도 불일치해 보이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In the Talmud itself and in the works of those rendering halakhic decisions based on 탈무드의 학자들 가운데에 그리고 그 탈무드 학자들이 서로 논쟁하는 그 할라카의 결정에 대한 내용 가운데서도 서로 충돌해 보이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We nevertheless do not use this as a basis to cast doubt on the truth of this precept of the Oral Torah by saying that the sages of the Talmud fabricated their works. God forbid.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봤다고 해서 탈무드 학자들로서 어떤 탈무드에 등장하는 현자는 뭐 예를 들면 라바라는 탈무드 현자는 구전 토라, 오랄 토라를 받지 않았나 보네. 저거는 뭐 이단이야. 이런 식으로 취급하지 않잖냐. 뭐 또 다른 라브 혹은 랍비를 가리켜서 저 사람은 다른 주장을 하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모세로부터 신의 산에서 받은 오랄 토라, 구전 토라를 받지 않은 사람이야라고 의심을 품지 않는다는 거죠. 즉 아무리 두 고대 현자가 다른 주장, 모순되어 보이는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탈무드 학자들은 그들이 구전 토라를 받지 않았다거나 받았다거나 하는 논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God forbid. 감히 이야기한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교 탈무드 학자 내에서 사실 이제 종교적으로 본다면 그런 의심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불경한 거죠. 하지만 감히 비유를 해본다면 그러한 모순되어 보이고 충돌하는 것 같은 모습에서도 결코 우리는 그들이 구전 토라를 받았다는 점에서는 의심을 품지 않는다는 거죠. One who says such a thing separates himself from the congregation of Israel. 만약 그러한 주장을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마땅히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될 자신을 분리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I will tell you the reason for the disagreements between the later Kabbalists and how it is that these disagreements are no longer relevant ever, since we have merited the Arizal's holy writings. 자, 지금부터는 이 예호야다 본인이 왜 이러한 불일치가 후기 카발라학자들 사이에 일어났는지, 그러나 그게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모순이나 불일치가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게 된 이유가 바로 이삭 루리아 덕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지금 세 가지 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18세기 요셉 에르가스의 시대 때에는 지금 이삭 루리아가 굉장히 신성시대였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지금 떠올랐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미 그 과정은 16세기부터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삭 루리아의 카발라가 그 어떤 카발라보다도 가장 높은 수준의 카발라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신성화되는 과정이 16세기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18세기에는 그게 당연한 것이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삭 루리아 16세기 이후로는 더 이상 이러한 불일치나 모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기서 보여주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첫 번째는 이삭 루리아 이전까지는 모순이나 불일치하는 면이 분명히 존재했었지만 이삭 루리아 이후로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삭 루리아 이후로는 그러한 모순되는 점이나 불일치하는 면이 이제 사라졌다 라는 점을 이제 표면적으로 보여주고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글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측면으로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면은 16세기에서 18세기를 거치면서 이삭 루리아의 카발라가 그 이전이나 혹은 코르도베로의 카발라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더 신성한 또 지식으로 지금 굳혀졌다는 것을 또 역사적인 차원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Know that the disagreements among the Kabbalists began after the Ramban. 자, 람반, 나흐마니데스가 살았던 시기가 대략 15세기 말 정도입니다. 15세기 정도입니다. 즉 15세기경 람반 이후로는 당신이 말하는 쉐알티엘 당신이 말하는 그러한 불일치와 모순이 존재했었습니다. 즉 그 말은 나흐마니데스 이전까지 뭐 13세기에 존재했던 뭐 스페인이나 저기 독일 지역에 있었던 이런 카발라 초기 카발라들은 그러한 불일치나 모순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흐마니데스를 끝으로 그러한 모순이나 불일치가 생겨났다가 뭐 뒤에 나오겠지만 이삭 루리아 때에서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5, 16세기까지는 잠깐 그런 불일치하는 모습이 보여지지만 16세기 이후로는 다시 사라졌다. 하나로 합쳐졌다라고 지금 간접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 reason for this was that from that Gaonic period until the Ramban, ideas from this wisdom were only written down in the form of headings and quoted hints, so that only those who had received the keys handed down by the oral tradition could understand them. 왜냐하면 나흐마니데스 이전까지는 즉 가오님 시대부터 대략 이제 기원 한 9, 10, 11세기까지 그 가오님 시대부터 나흐마니데스 대략 한 15세기까지는 그러니까 뭐 얼추 간단하게 표현하면 10세기에서 15세기까지는 카발라의 지혜가 기록되더라도 그 기록은 코딩되었다는 거죠. 암호화되어서 아무나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는 읽을 수 있는데 그 글자가 뭘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나흐마니데스나 저기 오늘날 스페인의 이제 게로나 뭐 발음에 따라서 제로나라고도 읽기도 하고 뭐 하는 그 게로나 지역에 쓰여진 뭐 아리잘 같은 사람들이 아리잘은 이삭 루리아고 아즈리아가 쓴 아즈리아가 쓴 그런 글들 혹은 나흐마니데스가 쓴 글들을 보면 기록하는 데 있어서 너무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식으로는 쓰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쓴 글들도 있습니다. 편지, 서신 같은데. 그런 걸 봤을 때 최소한 15세기 나흐마니데스까지는 카발라를 선 지식으로 배운 사람들끼리만 이해할 수 있는 식으로 암호화해서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We see this at the end of the Ramban's introduction.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나흐마니데스의 서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문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And also in his commentary on the word Bereshit, that he explains refers to the sphira called Chokhmah
and he concludes his comments saying, "It is impossible to explain this at length in writing. The hint is very damaging as people will come to false conclusions. Refer there." 그리고 또한 나흐마니디스가 쓴 창세기, 즉 베레시트에 대한 주석에서 그는 호크마라는 스피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이 지식은 impossible to explain, 길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기록으로서 길게 설명하기란 어렵습니다. The hint is very damaging. 왜냐하면 이것이 설명된다 하더라도 기록으로는 온전히 설명해낼 수 없기 때문에 자칫 일반인들이 이것을 읽게 되었을 때에 false conclusion, 잘못된 결론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대중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심지어 길게 기록을 남기지 않겠다는 내용을 나흐마니디스가 자신의 기록 속에서 남겼다는 것이죠. And the Rashba says, 또한 라시바도 이야기하길, and the secret of the great, strong, and awesome is very awesome. Who can know it? How much more so that such a person who may know it, will he express it? How much more so will he write the concept in the book? 또한 라시바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the great, strong, and awesome. 즉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놀라우신 분이라고 설명하는데, 하물며 그러한 그분이 이야기한 비밀들 역시도 얼마나 very awesome, 놀랍겠습니까? 따라서 그 놀라운 비밀, 신비를 who can know it, 누가 감히 알 수 있겠습니까? How much more so, 하물며 such a person who may know it, 그 비밀을 안다 하더라도 과연 그 누가 그걸 쉽게 express,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How much more so, 하물며 will he write the concept in a book, 그것을 어떠한 개념으로서 책에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그 비밀을 이야기하신 존재조차도 놀라운데 하물며 그 놀라운 존재가 기록한 놀라운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이 그걸 표현하기란 얼마나 어렵겠으며, 표현하기도 어려운데 글로 표현한다는 건 얼마나 더 어렵겠느냐 라는 거죠. We therefore, 따라서 see that they did not want to explain these things in writing. 따라서 나흐마니데스 이전 시기까지, 즉 나흐마니데스까지도 많은 카발락자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을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did not want,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록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에게 오해를 주지 않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You will find similar examples in the works of the other early Kabbalists who would only explain their words using hints and great conceit. 이러한 표현을 여러분들은 초기 카발라학자들 사이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흐마니데스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초기 카발라학자들, 그러니까 나흐마니데스 이전 세대의 카발라학자들의 저서 가운데서도 똑같은 예시들을, 비슷한 예시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그들은 카발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더라도 그 표현을 using hints and great concealment, 약간 암호화해서, 약간 비유를 사용하거나 굉장히 암호화해서 숨기는 형태로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This would be to the extent that anyone reading them would not be saved from doubt. 따라서 이렇게 쓰여진 글을 읽는 누구든 당연히 그 글을 읽는다 하더라도 의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00%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의심을 갖거나 추정치를 갖고 추론으로서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혹은 읽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Apart from one who had received the wisdom via an oral tradition. 단 예외가 있다면 구전으로서 전승받은 제자들의 경우에는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구전으로서 받지 않은 경우에는, 글로만 읽은 경우에는 충분히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after the Rambam, when there was a reduction in the oral transmission, there was confusion in understanding the words of the earlier generations. 어쨌든 간에 초기 카발락자들도 어느 정도 암호화해서 글을 남겼기 때문에 구전으로서 계속 전해지긴 했으나 그 구전으로서 전해지는 어떤 특별히 이제 독일 쪽의 카발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 스페인 지역보다는 이제 점차 구전 전승의 빈도나 그런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면서 글로써 배우거나 읽게 되는 유대 학자들이 늘어나게 됐고 따라서 그들이 이해하는 가운데 한계가 존재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해에 혼란이 가중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Everyone wrote according to what he caught onto in his studies, resulting in inconsistent opinions. 결국 글로서만 읽은 구전으로서 전승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것을 재편집하거나 자신의 언어로 기록을 남길 때에 어쩔 수 없이 비일관적인 inconsistent, 비일관적인 opinions, 자신의 의견으로서 그것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이해조차도 100%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좋게 이야기하면 이제 카발라에 대한 이해가 다양성을 갖게 되었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일관성이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And this was the reason for the disagreements between the later Kabbalists. 바로 이것이 후기 카발락자들, 즉 나흐마니데스 이후부터 이삭 루리아 이전까지의 세대들 간에 일어났던 카발라 문헌들이 혹은 문헌들의 내용이 서로 disagreement, 불일치하는 모순을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